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또 24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3번 정도 나오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 날 같은 경우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를 하죠. 그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어지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3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데 그게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베드로도 기도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베드로를 청하러 온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셋째 날은 뭐냐? 셋째 날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그 2사람과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은 베드로가 그 3사람과 함께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디요? 욥바를 떠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어디에 도착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누굴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요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사건들은 사흘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 중요한 건 기도의 모습과 환상이었고요.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2사람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한 모습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그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도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난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 어부 출신과 고위 관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벽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넬료와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예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적인 관계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장벽들을 부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참 힘든 이 2사람이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한번 봅시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왜요? 왜 베드로를 만나는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뭐 자기 가족을 부른다, 자기 가족을 모아놓는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친척까지 부릅니다. 친구들까지 다 불러요. 왜요? 이 베드로와의 이 만남, 베드로를 기다리며 베드로와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남에 커다란 유익이 있음을 고넬료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을 자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과 누구요?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에 마침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의 모습이 어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대요? 발 앞에 엎드려 뭐였답니까? 절했다라고 얘기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적인 위치의 모습을 본다면은 누가 더 높은 신분에 있냐면은 고넬료가 더 높은 신분 속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고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복자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고요. 고위관리직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절한다라고 해요.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말씀이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등장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근데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건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의 모습을, 그 경배의 모습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냐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듯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엎드리고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를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세요.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자세가 자기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세임을 베드로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해줄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배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배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가 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세죠. 굉장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듯이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서부터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서부터 3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 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보세요. 33절에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근데 지금 보이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리며 절하면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참 어렵다. 이방인과 로마인, 식민지 출신의 그 식민지 어부 출신의 베드로. 근데 한편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이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더불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절한다. 예배하는 어떤 그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뭐여야 되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하는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뭘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 대한 그 절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복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배 시간 가운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단순하게 바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만큼 바울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보고 사도 바울을 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냐면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듣는 자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적어도 예배 시간 가운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체험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자세와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대상 이외에서 강대상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을 적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하지 못할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까요? 다른 교회로 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권위를 누구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여긴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예전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자리라고 표현된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무엇처럼 생각하느냐? 모세와 같은 권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잘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뭐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귀를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래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그 행위는 따르지 말고 그러나 강대상에서 전하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며 살 것을 주님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자로 인정하고 천사를 대하듯이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베드로의 모습, 그 고넬료의 모습에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34절, 35절 말씀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그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고넬료의 그 모습,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산산이 끼어진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에 대한 그 사상, 그 생각들로 가득 찼었는데 고넬료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뭐 하신다는 거야? 다 받으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깨어짐, 그 편견의 깨어짐 속에서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고넬료가 말씀에 대한 그 모습, 그 자세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흘간의 기도와 환상,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만나기가 어려운 장벽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요? 복음 안에서 만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 자세, 그 자세에 자신의 편견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져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합니다. 그 유익,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유익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유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요. 또 베드로를 만나자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한다라는 거죠. 절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대하며 그 앞에 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3절 뒷부분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예배의 자세, 그런 말씀 앞에 그 자세 속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가. 고넬료의 그 말씀 앞에 겸허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며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 말씀의 자세를 살펴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